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간증집을 읽다 보면 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이 사람 어떤 조지 밀러의 책들을 쭉 읽어보면 기도응답을 1만 번 이상 받았다. 또 어떤 분들의 간증집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진짜 그 사람들의 눈앞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삶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까? 내가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이 사람의 삶 안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면 아멘, 뭔가 기대가 되고 소망도 되지만 동시에 내 삶 안에서 동일한 이런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함이 반대적으로 좀 화가 나는 마음이 생겼던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밤에 저희 YM이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서 화요일 이렇게 저희 화해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이제 갔었어요.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헌금하는 시간, 제가 방금 헌금했는데 헌금하는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저를 집으로 보내세요. 주님, 저를 차를 태워서 저를 주님 집으로 보내세요. 조지 밀러의 책들 읽어보면 하나님 고아원들의 그 고아들에게 빵이 필요해가지고 음식이 필요해가지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문 앞에 빵이 막 엄청나게 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왜 내 삶에서 그런 하나님이 없나? 아니 있으셨겠죠. 근데 왜 나는 그걸 못 느끼고 못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날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주님 저를 보내세요. 집에 그냥 걸어서 말고 버스를 태워서 저를 보내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순서를 다 마친 다음에 정류장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교회 이제 친한 형이 와서 버스비를 내줬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형은 늘 잘 섬기는 형이에요. 제가 특별히 뭔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보기보다는 늘 잘 섬기고 늘 잘 사주고 늘 잘 후배들한테 그렇게 했던 형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서. 아니, 형이 지금 나에게 오늘 밤에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재정을 달라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학교를 이제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중에 제가 딱 했던 행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땅 보고 사람 보고, 땅 보고 사람 보고. 하나님 내 눈을 밝히셔서 극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땅에 있는 재정을 보게 하시든지 돈을 죽게 하시든지. 갑자기 아는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야, 아침에 내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널 기억나게 하셨어. 그리고 너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이 재정을 하나님 주라고 말씀하셨어. 그런 경험이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아니면 혹시 모르는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당신에게 이거 재정 달래요. 책에 나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늘 이제 그날 기대하고 땅 보고 사람 보고, 땅 보고 사람 보고, 땅 보고 사람 보고. 그래서 갔죠. 버스 정류장에 이제 서 있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기 시작하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날 어떻게 해서 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주님께 기도하러 나갔죠. 셰프실에 갔죠. 하나님, 뭡니까? 왜 제 삶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 저를 돌보시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으세요? 저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느끼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싶은 마음, 이 갈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기억하세요? 알고 계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를 시험하지 말래요. 너 나를 시험하지 마.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이 너에게 역사 할 것을 기대해. 함으로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물었던 대답하고 또 다른 대답을 좀 다른 마음을 주시니까 저는 주님 저를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셔서 오히려 회개했죠. 주님께 회개하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저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알고 싶었어요. 느끼고 싶었죠.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와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YM에서 사역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안식년을 가라고 말씀하셔서 안식년을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있었어요. 저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고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13살, 12살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내 식구가 안식년을 떠나려고 하고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한 재정이 한 2,300~40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1년 안식년을 가려고 하니까. 그럼 YM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YM에서 그 월급 주지 않습니다. 사례비 주지 지금 17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려고 하니까 한 2,300~400만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제가 세워봤죠. 그래서 2,300만 원 필요하니까 이제 예산을 딱 세우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안식년 가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막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역 정리하고 후임자 세우고 짐도 정리하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저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빼가지고 전세자금 빼가지고 간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만 정리하고 다음 들어올 사람들을 정하고 사역도 정리하고 다음 후임자 정하고 이렇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많이 책정했어요. 예비비 아시죠? 2,300~400만 원에다가 한 700만 원 예비비를 넣어가지고요 3,0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차피 돈 없잖아요. 그리고 YM에 줄 것도 아니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 3,000만 원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는데 한 7, 8월 정도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아내랑 둘이 같이 기도하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안식년을 위해서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떠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격려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막 기대하면서 있는데 기대하고 있다가도 한 며칠 후에 통장 잔액을 보면 무슨 걱정이 안 됩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통장 잔액은 늘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답답한 마음에 아내랑 둘이 나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되고 또 학비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재정 주십시오 라고 안식년 가라고 하셨잖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떠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다시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통장 잔액을 보면 무슨 걱정이 안 돼요. 늘 똑같죠. 늘 우리 주님이 그런 식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또 격려하세요. 그게 이제 계속되니까 몇 달째 계속되니까 제가 갑자기 어느 날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주님 안식년 제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해외로 안 나가도 돼요. 한국에서 안식년 보내도 되니까 주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로하는 기도. 주님을 위로하는 기도. 왜 제가 주님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주님께 상처 안 받으려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님께 상처 안 받으려고. 이게 말이 안 맞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품고 기도하지만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마음이 상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선수 치는 거죠. 주님께. 주님 괜찮아요. 저 마음 안 상하니까요. 주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한국에서 안식년 보내도 되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 한국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어느 날 12월 달 어느 날쯤 됐는데 저희 아이들 둘이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유치원에서 유치원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오면서 유치원에서 뭘 줬냐면 그 버섯통 있죠, 버섯통. 버섯균이 들어가 있는 버섯통을 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거죠. 이거 가서 방학 동안에 기르라고, 물을 주면 버섯이 자라날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치원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선생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무조건 다 돼야 돼요. 무조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두 아이가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왔어요. 아빠, 이거 선생님이 이거 버섯 자란대, 물 주면 버섯 자란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이제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동안 물을 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막 아이들은 막 안달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왜 버섯이 안 자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버섯을 제가 뭐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막 그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을 격려해 주려고, 더 기대를 주려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도나 희오나, 이 버섯이 자라면 자란 버섯으로 버섯 요리해서 먹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송해요, 아이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버섯이 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버섯 요리를 해서 이제 버섯 요리를 해 먹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버섯은 자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을 더 많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왜 버섯이 안 자라냐고, 버섯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막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너무 크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죠. 죽었나 보다. 야 도나이나 이거 버섯 죽었어. 이제 갖다 버려야 돼.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도와준 거죠.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너무 크니까 미리 좀 이렇게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막 아빠가 죽었다고 했다고, 갖다 버린다고 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막 이루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막 봉지 씌워주고 벗겨주고 물을 막 제가 더 물을 막 더 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 속 마음에는 죽었구나, 이건 가망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좀 도와준 것 뿐이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버섯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버섯을 딱 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버섯 선반 위에 있는 버섯을 봤는데요, 어제하고 달라진 거예요. 버섯이 이 윗부분이. 그러더니 하루에도 눈에 보이게 버섯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저에게 있어요. 버섯이 쑥쑥쑥 자라난 거예요. 끝내는 이 버섯을 쳐가지고요, 이게 잘라가지고 버섯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버섯이 자라날 때쯤에 제 통장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 버섯이 자라나가지고 버섯 요리해서 먹고 이제 한 며칠 지났나? 그런데 제 통장에 어떤 한 사람이 230만 원을 넣은 거예요. 230만 원 헌금을 넣은 거예요. 제가 누가 넣나 보니까 저를 후원하는, 직장을 다니는 어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저랑 사역하는 간사가 이 재정을 넣은 거예요. 230만 원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전화했죠. 야, 너 이거 무슨 재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너 혹시 공 하나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인터넷 뱅킹 하다가 공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받은 보험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이 났대요. 액수까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 실비가 한 2,300~4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거기에 10분의 1 정도 되는 재정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딱 그걸 보자마자 알았어요. 주님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주님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주님 그렇지. 제가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고맙다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 주님께 나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주님께 나갔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멋지십니다. 주님 일하시기 시작했군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기도했다고요? 얼마 전에? 주님 괜찮아요. 주님 저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기도했던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정말 멋지십니다. 일하시기 시작했군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냐면 너무너무 창피한, 너무너무 부끄러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재민아,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아? 너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버섯통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서 너 그 버섯통, 네가 원하는 날짜에 버섯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버섯 죽었다고 생각했지. 너 알아? 그 버섯의 생명, 버섯이 자라나기 전까지 그 통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너 알아?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최고의 격려의 한마디,
재민아, 나는 너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그리고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10여 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살아계심을 제 삶 안에서 보여주셨는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제 삶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그런데 그 돈 앞에서 제 믿음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던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의 삶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근데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 내 삶에 신실하게 인도하시나?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나? 과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하죠. 두렵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정말로 주님이 내 삶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정말로 주님이 내일, 모레, 당장 일어날 일들에 있어서, 해결할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그 영역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선하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나?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인가? 그냥 그 불안함과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 있었던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기보다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로마 지역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 세부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의롭다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신득이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물론 세부적으로 또 안에 있는 주제들이 있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대목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1장 1절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그분의 의로 구원을 얻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종말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실천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의 근본을 12장 1절부터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그 장의 시작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경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의롭게 하셔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첫 구절로 12장 1, 2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12장 1, 2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기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기반 위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삶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1,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 얻은 성도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됨을 입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기반,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그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 영적인 예배, 무슨 신비스러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어원을 살펴보면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일주일, 안식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일주일, 7일 동안에 딱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말고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예배, 그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나머지 6일 동안의 모든 삶의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육체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은 전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육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채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6일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머지 6일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가 되는,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12장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산제사의 예배를 우리의 6일의 삶 안에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 안에서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예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삶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삶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말씀에 원래 헬라어 어원을 보면 그냥 누군가 외형적인, 이 세대의 어떤 부분 안에서 외형적인 그 모양을 따라가고 같은 모양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과 동일시 되기를 소망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대와 동일시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겠죠. 과연 이 세대가 무엇인가? 과연 어떤 세대길래, 어떤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는지, 어떤 세대와 동일시 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지, 어떤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지, 이 세대가 무엇인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로마 시대가 어떻길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의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형제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핍박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포기하면 살려주는, 여러분 아마 로마의 영화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한 영화를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콜로세움 같은 데다가 풀어놓고 사자들이 와서 물어 죽이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이고요, 끓는 물에 들어가게 하고요, 사람들을 목을 쳐서 처형시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거 단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죠. 예수님 믿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우상시 여겼어요. 황제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왠지 아세요? 황제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돈도 권력도 풍요로운 삶도 행복도 다 황제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황제를 섬겼다고요. 예수님 그분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시대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도 로마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이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취업하기 전에 원서를 내잖아요. 원서 내는데 거기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안 쓰신 분들, 괜히 기독교라고 썼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면 괜히 기독교라고 썼다가. 저희
둘째 도원이가요, 어느 날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에게 있어서, 둘째에게 있어서 봄을 이루는 캐릭터 카드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어도 캐릭터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캐릭터 카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온갖 적 그리스도적인 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캐릭터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게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깡통 가득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이들에게 봄을 이루었어요, 아들에게. 근데 어느 날 그거 보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도원이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가가지고 도원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너한테 너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가서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10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엄마가 와서 기도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참을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펑펑 울면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이거 버리기로 결정했대요. 캐릭터 카드 버리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너 그 버리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찬양이 한 곡 생각났대요. 찬양이 무슨 찬양이 기억나는데 뭐였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때 10살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10살짜리 아이가 사랑한 게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있었길래 사랑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했대요. 내가 예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이걸 갖다 이제 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가위로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냥 갖다 버리면 이제 또 동네 이제 친구들이 다 주워간다고, 나쁜 거. 언니랑 누나랑 앉아가지고 가위로 다 잘랐어요. 그거 다 갖다 버렸죠.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저희 이제 YM 가족들이 같이 좀 모여서 그 동네에 모여 사는데, 저희 아들보다 좀 동생, 한두 살 동생들이 도원이 형이 은혜 받아가지고 캐릭터 카드 잘라서 버렸더라. 다 소문 나가지고요. 다 걔네들도 다 버려버린 거예요. 형이 은혜 받아 잘라서 버렸으니까 우리도 다 갖다 버리자, 나쁜 거 갖다 버리자.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동네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이제 평상시에 있으면 안 믿는 동네 형들, 늘 이렇게 캐릭터 카드 따먹게 했던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이 걔네들한테 야, 캐릭터 카드 가지고 와, 따먹게 하자,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도원이 말고 그 동생이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버렸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걔네 이제 형들이, 동네 예수님 안 믿는 형들이 너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했냐고, 너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했냐고, 바보라고 막 놀리고 막 혼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혼자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데 나는 도훈이 형 때문에 내가 버렸는데, 도훈이 형은 아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그러는 거 같으니까 이 아이가 도훈이 형을 가리키면서, 제 아들을 가리키면서 이 형도 버렸다고 그런 거예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아들은 그리스도인 걸 들여놓고 싶지 않았을지도. 근데 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랬대요. 제 아내한테 엄마, 캐릭터 카드 버렸다고 형들이 바보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10살짜리 세계 안에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바보가 돼요. 근데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그럴까? 10살짜리의 세계에서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바보가 돼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손해보고 핍박이 와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대, 이 로마의 이 시대 안에는 예수님을 버려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생명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망 때문에,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세대 안에, 로마의 시대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 안에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부와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대리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한 두세 사람 사는데 엄청나게 큰 집에 살아요. 왜 그런 큰 집을 짓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의 권력이 있어, 내가 이만큼 경제력이 있어, 내가 이만큼 군사력이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집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돈을 자랑했던 시대예요. 권력을 자랑했던 시대예요.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근데 지금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비슷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돈을 버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무엇으로 그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걸 과시합니까? 더 큰 집을 짓죠. 더 큰 집으로 이사가요.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자면 잠이 안 옵니까? 그래서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갑니까? 그래서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5초에 한 명씩 10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는데 잠을 못 자서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갑니까? 잠을 못 자서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갑니까? 걸어다니기 힘들어 소나타를 타고 다니면, 아반떼 타고 다니면 목적지로 안 갑니까? 그 차를 타고 다니면 목적지하고 다른 데로 갑니까? 그 차가 이상해서 제네시스를 삽니까? 렉서스를 삽니까? 폭스바겐을 삽니까? BMW를 삽니까? 벤츠를 사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더 큰 차를 원하죠? 왜 우리는 더 큰 집을 원하죠? 그게 마치 나의 가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큰 집에 살면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좋은 차를 타면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졌거든요. 이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안에서는,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왜 직장에 다니시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돈을 버세요? 그리고 뭘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그 본질과 그 가치를 무엇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습니다. 무엇과 동일시되다, 어떤 것을 따라가다, 어떤 것과 같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늘 세상과 같이 되려고 하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죠. 세상의 모양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삶이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또 무엇을 자랑했는 줄 아십니까?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이 꽃피웠던 시대죠. 수많은 철학들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마다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도서관들을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의 지식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삶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론과 목적론과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시간들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지 않으세요? 수많은 스펙들,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스펙과 또 다른 스펙과 또 다른 스펙을 원해요. 왜 스펙을 원하십니까? 왜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왜 많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공부를 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주의.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네가 느끼는 게 진리고 내가 느끼는 게 진리라고. 요즘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네가 느끼는 게 진리고 내가 느끼는 게 진리라고. 진리가 없다고. 왜 없습니까? 진리가 여기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이것만이 진리예요. 근데 지금 이 세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세대에도 이게 진리가 아니래요. 이게 진리가 아니래요. 우리가 느끼는 게 진리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진리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래요. 그래서 강요하지 말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로마 시대에도 지금 이 세대에도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죠.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그것을 본받고 살아갈 때가 있죠. 또 인간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수많은 여자와 남자의 나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음란하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요. 개인주의화되고요. 굉장히 음란하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화, 로마의 시대의 상들을 보면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지금 동성애, 아니요,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어요. 근데 이 시대도 똑같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이 있죠. 캠퍼스에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자매가 이제 캠퍼스에서 YM에 들어왔어요. 방학을 지나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와 있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 성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형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그걸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동기, 왜 했는가? 우리 마음의 동기, 왜 했는가? 왜 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세대 안에, 로마 시대 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 세대 안에 동일하게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또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하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는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변화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를 받을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울 겁니다. 이 세대를 이 세대에 있었던 것들, 물질주의와 지식을 숭배하는 것, 외모를 숭배하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와 나르시시즘과 여러 가지 많은 이 세대 안에,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그러한 이 세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지금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있죠. 여러분, 헌금 얼마 하세요? 여러분, 헌금 얼마 하십니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목사님, 저에게 사주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얼마 하세요? 한 1,000원씩 하십니까? 2,000원 하세요? 한 3,000원 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헌금을 1,000원씩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때. 근데 저 어느 날 헌금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 안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1,000원씩 헌금하니? 누가 너한테 1,000원씩 헌금하라고 기준을 정해줬어? 너 왜 꼬박꼬박 1,000원씩만 해? 라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500원, 대학 때 1,000원, 명절 때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금방 알았어요. 제가 1,000원씩 헌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헌금하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지갑을 딱 열었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 딱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께 다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10,000원짜리 딱 한 장 있으면요, 제가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재민아, 너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냐? 준비되지 않는 재물은 주님이 안 받으셔. 너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 그러면서 너 준비해오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에 지갑을 조용히 닫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재물은 주님이 안 받으시니까 혼자 저한테 막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갑을 닫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인색한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했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훈련. 지갑을 열어서 헌금할 때마다 물었어요. 오늘 주님 얼마 드릴까요? 오늘 얼마 드릴까요? 그럴 때마다 그런 거 묻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그런 거 물을 때마다 꼭 주님이 다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다 안 드리면 왠지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순종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근데 뭐 액수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인색함을 훈련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주시는 대로 했어요. 그 당시에 마음을 주님께 주실 때마다 뭐 다 했죠. 지금은 그렇게 그 훈련 지금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주의, 이 만몬의 영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 어렵죠. 헌금하려고 딱 지갑을 열었는데요, 10,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50,000원짜리 딱 한 장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 안에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제 안에 인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왠지 아시죠? 주님은 이것보다 크신 분이니까. 주님 생명이라며요. 주님 전부라며요. 무엇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겠냐고요. 주님 전부라며요. 주님 생명이라며요. 주님 소망이라며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며요. 돈 1,000원과 주님을 바꿀 수 있어요? 돈 5,000원과 주님을 바꿀 수 있어요? 돈 10,000원과 주님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 이 물질적인 세대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쓰고 싶은 일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는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건 인색해요.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데 무엇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겠냐고요. 무엇으로 주님께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시겠냐고요. 늘 우리는 이 세대 안에서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 세대 안에 세계관 가운데 있어요. 이 세대 안에 풍속 가운데 있고요. 이 세대 안에 관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나도 알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날마다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곧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온대요. 모든 세상의 것이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그냥 더 욕심을 내어서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요.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명예를 사랑하고,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외모를 취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세대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요. 솔직히 한 번 아침에 묵상한다고 해서 그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 매 순간순간마다의 우리의 삶의 모든 말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가 온전하신가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날마다 오직 너희는 매일매일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 안에서, 모든 순간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작해야 돼요.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렵거든요. 바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시당하거든요. 손해보거든요.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있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도록, 주의 말씀 안에만, 주의 말씀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매일의 삶 안에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 진리로, 정말로 주의 진리로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걱정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길 바라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승리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